2023년 3월 26일 계시록 통달하기 1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장 2절을 가지고 지금 14시간을 했고 15번째 하는 시간인데요. 읽어드리고 제가 좀 차분하게 말씀을 좀 전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 읽어드리고 한 번 더 2절만 읽어드리겠는데요.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를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냐면, 뭐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면,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신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성경의 저자인 이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14시간을 했고요. 오늘이 1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리고 저자의 의도가 뭔지 한 번 더 정리한 대로, 제가 개념 정리한 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더 해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1, 2, 3 읽고 2절만 한 번 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2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린 이유는 저자의 의도가, 분명한 의도가 여러분 2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2절 속에 있는 저자의 의도는 뭐냐? 옳고 그르고 맞고 틀렸음의 기준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같은 경우요. 금방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이 생각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옳고 그런 것의 기준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은 경우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셨겠지요.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러면서 (22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권능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권능을 행했대요. 다른 건 조금 이렇게 한쪽으로 가볍게 취급한다 하고, 권능을 행했다. 예를 들면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요. 권능을 행한 거니까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앉은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벙어리를 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을 병자를 살렸다 그 말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정서로 보면 죽을 병 걸린 사람을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한다면 최고의 목사로 칠 거래요? 아닙니까? 제 말이 맞을 텐데요. 죽을 병 걸린 사람을 살렸어요.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요, 지금 기독교의 정서로는 제일 능력 있는 목사로 칠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성경 저자의 의도, 성경 저자의 의도, 무엇을 의도하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 벙어리가 말을 하고 목사가 안수하니까 소경이 눈을 뜨더라. 귀머거리가 듣더라. 여러분, 그러면 제일 능력이 있는 그런 목사로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자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 성경 저자는 뭐라고 말을 하는지.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천천히 깊이 상고해 보셔야 돼요. 깊이 상고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제가 22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심지어 죽은 사람이 있다 치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어. 죽은 지 반나절이 됐어. 예를 들면 반나절이 됐어. 하루가 됐어. 죽은 지가. 그런데 그 죽은 하루가 된 죽은 사람을 살렸다 치자 이 말이에요. 누가? 목사가. 다시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도 살렸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그 말이죠. 목사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성경의 저자인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보자 그 말이죠. 죽은 사람까지 살렸어요.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난리 법석이 나지. 에? 난리 법석이 안 나겠어? 뭐 이게 소문나면 뭐 이런 소문은 뭐 금방 나잖아요. 그래서 막 수백리 수십리는 말할 것도 없고 수백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막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곳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이런 게 지금 막 끝없이 펼쳐진다고 할 거 아닙니까? 상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 저자의 말은 뭐라고 하냐 이 말이죠.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상한 일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심지어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 눈뜨게 하고 죽을 병 걸린 사람 낫게 하고 했는데 23절에 난 너 몰라. 이게 어떻게 이성적인 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그 다음 말 들어볼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 번 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권능 행했는데 너 불법했어. 나 너 몰라. 내게서 떠나가. 내게서 떠나가란 말은 너 지옥 가 그 말 아닙니까? 물읍시다.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불법입니까? 대답을 내놓으셔야 돼요. 왜 불법이에요? 여러분 22절에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려내고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요. 그런데 너 한 짓은 불법이고 그 다음 나는 너를 몰라. 너 같은 놈 몰라. 그 다음 떠나. 지옥 가.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불법이에요? 자, 묻자고요. 합법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라고 한 합법은 뭐예요? 에? 우리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합법, 그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고 살아요? 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삽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 대로만 하면 우리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요. 요한복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요. 우리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하면 합법이야. 어? 내가 한 것 같이 안 하면 불법이란 말이야. 요한복음 6장. 긴데 내가 우리 집사님에게 이 성경을 읽게 해놓고 안 끊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5절까지를 1차적으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유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사버리는 줄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수만 명이 모였는데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는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혼절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해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그 수만 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음식도 없거니와 돈도 없어요. 들판에서 어떻게 그 수만 명을 먹일 음식을 그때야 준비를 하며 그 다음에 재료가 어디 있으며 음식 재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하나 찾았는데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자기 점심으로 먹으려고 쌓은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수만 명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수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남은 부스러기를 모아보니까 12광주리에 찼어요. 자, 지금은요, 배가 고파서 혼절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많지 않다고 생각돼요. 북한, 그 다음에 특수 아주 가난한 그런 국가 말고는 여러분 배가 고파서 혼절하리만큼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나라는 많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을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간 다녀온다고. 점심 식사를 주는데요. 제가 일주일 내내 배가 고팠어요. 시간차가 1시간 나는데 우리 한국보다 1시간, 필리핀 마닐라가 1시간 늦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제가요 새벽,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6시, 마닐라 시간으로
새벽 5시에 깨는데 왜 깨냐면 배가 너무 고파서 깼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거기 목사님들, 모임분들 점심 식사를 주는데 못 먹겠어요. 입이 그만큼 고급져서 우리 사모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고추장을 조그마한 걸 하나를 제 백에다가 넣어주었는데 혹시 몰라서 내가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고추장을 좀 비벼서 밥을 3분의 1, 그렇게 배가 고픈데요. 3분의 1 먹고 남겼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모인 수만 명도 그렇게 배가 고픈 상황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줄인 배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에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 그런 환경인 나라는 아사자들이 발생하고 그러는 북한 일부 국가 몇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배가 고프니까 일단은 우리 예수님이 그 배고픈 것을 먼저 해결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의 작태가 어떤 행동이 나타나냐면, 이 예수를 우리의 임금 왕으로 세워놓으면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만들어 놓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배불렀는데요. 그러면 또 먹을 때가 돌아오면 또 왕 만들어 놓은 예수가 또 떡 주고 또 밥 주고 또 고기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평생 배고플 일 없겠구나 하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아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병든 자 고치고 그 다음에 배고픈 자 배부르게 먹여주고. 그런데 이제 이 22절서부터 26절까지만 두 번째 2차적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서부터요 26절까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쪽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로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예수 없고 제자도 또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가버나움에 예수를 찾으러 가는데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시었나이까 하니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26절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간절히 찾는데 왜 찾느냐? 한번 여러분 배가 터지게 배가 부르게 먹었다고 그래서 이 터지게 부른 배, 이 배부른 것이 몇 년 갑니까? 몇 시간 되면 소화가 돼서 또 배가 부르지, 배고프지? 그러니까 뭐를 생각한 거예요? 아, 몇 시간 전에 아니면 어제 내가 그렇게 배가 고팠을 때에 예수가 배를 터지도록 먹여주더라. 그러니까 또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배가 고프니까 다시 그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 달라고 찾는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여러분 음식을 안 줍니다. 그리고 뭐를 주느냐? 읽습니다. 27절서부터 3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영생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또다시 배가 고파서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음식 다시 안 줘요. 그리고 뭐를 주느냐?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냉정한 일 아닙니까? 어느 만큼 냉정하죠? 단단하게 수천도 수만도로 얼어붙은 얼음처럼 냉정하고요. 빨갛게 달아오른 쇳덩이보다도 더 뜨겁게 냉정합니다. 절대 두 번 음식을 안 줘요. 그리고 말씀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나는 너 몰라. 무슨 말이죠?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한 건 불법이었다.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을 테니 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터이니 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저도 참 어쩔 수 없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바른 말을 하면 목사도 성도도 다 싫어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절실히 깨달아요.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입을 꿰맬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말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말하지 말아야겠지. 말하지 말자. 그럼 내 속에 내 영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니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목사가 불법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불법이냐고 말씀드렸고, 어떤 질문을 또 하냐면 합법은, 그러면 합법적인 것은, 합법은 뭐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불법, 합법.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지금 6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 우리 예수님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된다. 정말 배가 고프고 줄이고 아사적 직전, 기근 직전일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음식을 주지만, 또 찾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절대 나무래지요.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런데 그 배가 소화가 돼서 다시 고프니까 나를 또 배부르게 해달라고 찾지 않느냐? 그러면서 음식을 안 주잖아요. 응? 그러면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또 동일한 똑같은 질문, 목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합법이 뭡니까? 대답하십시오, 나한테. 어디 가면 저는 질문하는 게
필리핀 세미나 가서도 맨 처음 강단에 올라가서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강단에 올라가서 처음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는 목사들만 있어요. 98명이, 200명이 등록을 했는데 200명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서 제시를 한 거예요. 100명만 받아라 해서 100명의 목사가 보였는데, 여러분, 내가 물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었다고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목사의 합법은 뭐고 불법은 뭡니까? 누가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 정도는 알고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는 아시고. 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자의 의도. 에? 지금 이 성경의 저자인 우리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과 그 보혜사 성령님, 우리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성경을 기록했느냐. 얘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지, 그런 말을 하는지, 맞는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를 먼저 분별해라. 그러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하는 목사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본 사람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목사인지부터 판단을 해라. 자, 다시 확인합니다. 불법이 뭐고 합법이 뭡니까? 대답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답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제가 한 질문에 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한 번 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슨 말입니까?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요, 선지자입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살려야 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한 번 더요. 목사들, 너희들이 살려야 하는 것은 영이다, 이 말입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살려야 하는 게 뭐라고요? 영.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은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더라. 네가 예를 들어서 30대 죽을 병 걸린 사람을 살렸다 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죽을 병 든 사람의 몸을 살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살렸어도 사람이 70이요, 강건한 80, 70, 80, 90, 100 이렇게밖에 못 산다 이 말이에요. 1차적으로 살렸다 하더라도 수환이 다 되면 이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목사가 살려야 하는 것은 뭡니까? 영이라는 것이죠.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야 하는 영은 못 살리고 뭔만 살린다? 육체만 살린다요. 그래 놓고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 지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집회 현장 수십리 수백리 할 것 없이 소문이 빛과 같은 속도로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배가 고픈 사람이 또 몰려온 것 같죠. 몰려오면 이제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고쳐야 돼? 뭐를 살려놔야 돼요? 영을 살려놔야 되는데 그 살리는 영을 살리는 것은 무엇으로 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못 살리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못 살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말씀으로밖에 영혼을 못 살려요? 자,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네? 뭐하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을 살아나게 할 것인데 선악과가 뭔지를 몰라. 안 가르쳐. 그리고는 줄임배만 채워줘. 다시 말씀드리면 병든 거 고쳐. 그럼 사람들은 최고로 쳐. 율법이 뭔지를 몰라. 안 가르쳐. 전도서 12장 13절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명령을 안 가르쳐. 그래놓고 야 내가 절름발이었는데 저 목사가 나를 절름발이 고쳐서 똑바로 걷겠다. 그렇게 고쳐놔봐야 70, 80, 100년이면 죽는다니까. 다시 죽는다니까. 영원히 죽지 않을 영혼을 살려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선악과? 너 2023년에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선악과 먹지 마라. 가르쳐야지요. 불법은 영혼은 못 살리고 영혼은 살리지 못하고 무엇만 살리는 것이 불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기준이 없어가지고 목사들이요, 안진뱅이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 떴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일 능력 있는 목사로 전 세계에서 못 모셔가서 날릴 거예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불법이 뭔지도 몰라. 합법이 뭔지는 당연히 몰라. 그래서 합법을 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쫓아가기를 뭔만 쫓아간다? 목사들이 불법을 쫓아가요. 합법하는 데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말고는 이 합법 여기는 잘 사람이 안 와요.
필리핀 세미나가 한 것, 목사님들 대상으로 갔다는 것을 들으셔서 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듣기 원하실 것인데, 목사들이요, 저 목사 뭐지? 제가 강의가 끝나니까요, 저 목사 뭐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나? 저 목사한테는 뭔가 있다. 저 목사한테는 뭔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가르쳐다오. 제가 이렇게 막 100명, 200명 이렇게 모이면 안 된다. 정말 리더이고 책임감 있는 그런 분들만 30명에서 50명만 모아라. 30명, 나 100명 이렇게는 못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혼란스럽잖아요. 막 저쪽에서는, 한쪽에서는 두런두런 막 말하고, 저그들끼리 막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는 못하고 30명에서 50명만 모여라. 그리고 같이 간 목사님들이 충격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슈퍼마켓처럼 여러 목사들이 와서 슈퍼마켓처럼 물건을 진열해 놓고, 그 진열된 물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강사로 온 목사들 중에 이 진열된 물건 중에 불량품도 있는데, 이 물건, 진열된 물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라! 나는 이렇게는 못한다. 강사는 3명만 오겠다. 나하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최성화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모하고, 강사는 3명만 오는데, 지금 이렇게 전시하고 진열하던 것처럼, 하는 것처럼, 일주일 반짝하고, 아니면 2박 3일 하고, 이렇게는 나는 못한다. 안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3명의 강사가 들어와서 일주일 내내 가르치고, 매달 한 번씩 그렇게 들어와서 가르치겠다. 너희들이 먹고 자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도 항공권 정도는 우리 스스로 우리 돈으로 와서 우리 돈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겠다. 이제 방법을 찾아라.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왜 이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그 목사들 앞에 섰을 때 맨 처음 한 말이, 당신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성경 몇 독했습니까? 첫 번째 한 말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에요. 최창식 목사라는 사람한테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요. 이 선교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제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말을 통역을 못하니까 뒤에 강사로 대기하고 있던 고급 영어를 할 줄 아는 선배 목사가 밑에서 가르쳐 주더라고. 바이블이 아니다고.
밑에서 가르쳐 주더라고. 자, 마무리 집시다. 계시록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첫째,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너 저 목사가 옳은 목사인지 틀린 목사인지, 옳은 목사인지 틀린 목사인지 그런 목사인지 너 분별해야 돼.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며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며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며요. 그러면 무엇인가는 하는 것이 순종이고 무엇인가는 하지 않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또 말씀드립니다. 순종하라며요. 순종하라고는 해. 순종하라고는 한다고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 방법론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틀린가요? 이 미칠 노릇이에요. 이 말하기가. 이 방법론을 해결을 해줘야죠. 예? 그래서 꼭 알고 가자. 이제 답은 분명히 해놓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고,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며,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건 신약, 구약이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시대 살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도로 갖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까지 물어봐라. 한 번 더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까지를 물어봐라. 지난주에 신약은 그냥 마태복음부터 신약이다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신약은 복잡합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신약은 어렵기 때문에 밤낮으로 바울에게 1년을 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 뭐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그럼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느냐? 완전케 된 율법이라고 한다. 귀하게 공부 잘 하셔서 해도 합법만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왜 이렇게 방송실에서 인상을 써? 여러분, 목사 해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서 11장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 가운데 섰는 중매쟁이인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정결한 신부로 중매를 하겠소? 깊이 생각해 보셔서 해보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임하셔서 잘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복음 선거 안 할게요. 끊으세요. 제가 지금 상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복음 선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드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송하시고 오늘 드려진 예물 축복하고 축도로 3월 4번